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이제 내세론 종말론의 네 번째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이 교리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확신하는 자리에 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먼저 견고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오류들을 논박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강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조직신학 우리 큰 주제 7번째 내세론 혹은 종말론의 네 번째가 되는데요. 네 번째 우리 강의는 아마 5번 했겠지만은 큰 주제는 네 번째. 지난 시간엔 주의 재림에 대해서 2시간 했죠. 1시간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들을 1시간 좀 생각했고 오늘은 네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의 문제를 정리해 보십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독교의 한 근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근본 교리들을 몇 개 언급하면서 그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그건 기본 교리란 말이죠. 그걸 다시 재론하든지 부정하거나 또 변질시키지 말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훈은 기본 교리니까 그것을 그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옳은 말씀이죠. 당연한 진리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 좋고 이 진리를 오늘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으니까 더욱 경계하면서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신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죠. 영생을,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한 내용이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진수를 보면 3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러죠?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부활 없이 그냥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의 몸과 같은 몸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게 부활이죠. 본래의 몸이 다시 일어나야 그게 부활이죠. 것인데 그것들은 비록 다른 특질들을 가질지라도 그러니까 변화된 몸이긴 하지만은 본래의 동일성이 있다.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 영혼들은 지금 떠나서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다시 결합하여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실성.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은 다양한 우리가 현대 신학을 아울러서 불신앙적인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는데 주로 신정통주의자들이 많고
아주 자유주의 중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신정통주의고 그보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칼 바르트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는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번역한 87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스캔들이다. 스캔들, 부조리요, 종교적 물질주의요. 그를 종교적 물질주의라. 부활을 거침돌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요? 라이놀드 니버 이분도 신정통주의라고 보통 분류하죠. 라이놀드 니버는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 290페이지에 죽은 자의 부활이 문자적으로 참될 수 없다. 부활 부정하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참될 수 없다. 판넨베르크는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그 강해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그 책에 그 제목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의 104페이지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 불신앙입니다. 결국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대로 이것은 기본 교리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교훈, 다니엘 12장 2절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훈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의인의 부활이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무궁히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중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도 말씀합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던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고 해석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어서 없으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느 날 부활하여서 참 인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체로 영생하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중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 또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표현했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곧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죠. 주님 분명히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하기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이죠. 분명하죠. 성경은 부활을 믿습니다. 또 그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해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고 아까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강조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한 장 전체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거기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지 않겠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논증하고 증거한 것이죠. 그 구절을 좀 길게 인용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긴 구절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또 15장 51절 52절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처럼 확실한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2절 대표적인 한 구절 이사야서도 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 그 사두개인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4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대상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의인들뿐 아니라 모든 악인들도 포함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복된 부활을 하며 악인들은 영벌에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 반대로 영원한 벌, 형벌 말이죠. 다니엘 12장 2절에 아까 인용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과 영벌에 구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중 부활이죠. 의인이 악인이나 다 부활한다는 거죠.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앞에서도 인용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의인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정죄는 받지 않지만은 행위 심판이 있어서 상급이 거기에 결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부활의 때, 죽은 자의 부활의 때는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 무천년설인데
또 무천년설이나 천년왕국 후에 주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견해, 천년왕국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 말기에 황금시대로 보는 그런 견해, 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이런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의하면은 주의 재림 때에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든지 교회 시대 말기에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죠.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동시부활, 그것을 일반 부활이라고 말하죠.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 주의 재림이 있다고 믿는 견해를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그런 견해죠. 그런 견해에 의하면 주의 재림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주님 재림할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 후에 있은 후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의 간격이 있죠. 이 견해에 의하면 부활이 두 번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먼저 있고 천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활체의 성격, 죽은 자들의 부활체는 죽은 자들의 본래의 몸과 동일성을 가진다.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인용을 했죠. 부활은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 32장 2절에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와 같은 몸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것들은 비록 다른 특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특질이지만은 본래의 몸과 같은 동일성이 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체와 죽은 자들의 본래의 몸의 동일성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라면 그것은 좀 이상하죠. 본인과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체는 물론 본래의 몸과 다른 변화된 특질을 가진다고 방금 말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32장 3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의 몸들은 악인들의 부활, 악인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욕을 위해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지만 그건 악인의 부활이죠. 의인들의 몸들은 그들의 영으로 영예를 위해 일으키심을 받고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담게 될 것이다. 죽은 의인들의 몸의 부활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성경은 의인들의 몸의 부활체를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않을 몸,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몸, 지금처럼 병약하지 않은 강한 몸,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 그렇게 표현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다시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spiritual body라고 신령한 영적인 몸, 단순한 영은 아니겠죠. 의인의 영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 부활할 것도 없습니다. 의인의 영 자체는 불멸한 것입니다. 영이 부활체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몸의 부활이니까 그 몸이 spiritual body,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된다. 의인의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닮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담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 의인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일 것이다. 참 놀라운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그래 영생하는 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을 하신 몸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죠. 그때 식사 자리에서 주님을 그들이 알아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곧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을 열으셨다는 말씀 없어요?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신 것 같죠. 신비한 놀라운 몸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고 보이는 몸이고 또 부활체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몸. 우리는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죠. 또 공포증도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부활체는 공중으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몸일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보면 주께서 친히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며 우리가 주님 재림을 맞이할 때 주님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그냥 육지에서 가만히 땅 위에서 주여 오소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같이 주님 영접하러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사실 휴거라는 말인데 끌려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지러우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악인들의 부활체는 영벌을 받을 부끄러운 몸일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원한 수욕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악인들의 부활은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몸으로 부활하니까 부끄러운 몸이 될 것이죠. 영광의 몸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9절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을 받는 몸이다. 악인들은 그 부활체로 심판의 부활을 받을 그 부활체로 지옥 형벌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 의해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악인들은 부끄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의인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히 두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 문제를 그만큼 하고 그다음에 휴거 문제 크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재림 때에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휴거, rapture, 휴거라고 번역을 하고 휴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휴거가 있을 것인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대환난 전인가 후인가. 이 주제는 특히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세대주의는 꽤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을 좀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많은 진실한 선한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세대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더군요. 세대주의자들로 인해 오늘날 교리적 토론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휴거라는 문제, 천년왕국 문제와 더불어. 자, 휴거에 대한 우리 몇 가지 견해들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환난전 휴거설,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데, 환난전 휴거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의 은밀한 재림과 지상의 영광의 재림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먼저 전제하는 것을 보면 재림이 두 단계, 공중의 은밀한 재림, 지상의 영광의 재림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두 사이에 기간이 한 7년 기간, 그것이 대환난 기간이라고 그렇게 전제하는 그런 이제 전제를 합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생각인데 전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대환난 전,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입니다. 대환난 전 주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 하늘로 다 들리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간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난 받지 않으니까 그들의 휴거는 blessed hope입니다. 복된 소망이죠. 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휴거 못한 사람은 땅 위에서 7년 환난 겪게 되고, 휴거된 사람들은 환난을 면하게 되니까 복된 소망이죠. blessed hope라고 말합니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는 사람이 있고, 헨리 디슨, 신약 총론 쓴 인물, 우리가 아는 인물이죠. 헨리 디슨, 레온 우드 같은 그런 인물들이, 또 그 외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제가 공부한 밥존스 대학의 그런 신약학 교수들도 닥터 카스터, 스튜어트 카스터 같은 분도 세대주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이 견해를 가지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근거에서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 설명할 때, 첫째, 주의 재림의 돌연성,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재림의 돌연성, 임마넌시를 우리 돌연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임마넌트, 우리가 주의 재림의 그 방형의 모양,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임마넌트라고 하는 말,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임마넌트라는 돌연성이라는 말은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다. At any moment, 어느 때든지, 지금이라도, 다음 순간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주의 재림을 아주 대망하는 그런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생각에, 대환난 후에 온다 그러면은 주님이 대환난 전에는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논리는 그럴듯하지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대환난 후에 오신다고 할 수가 없겠다. 대환난 전에 오셔야 된다. 그런 논리이더군요. 그럴듯합니다, 논리는. 단지 이제 어느 때든지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튼 그 근거는, 첫 번째 중요한 그들의 근거가 주의 재림의 돌연성, 임마넌시, 어느 때든 at any moment,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주의 재림 전에 대환난 시대의 성격인데, 그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묘사된 대환난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이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 화가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화가 진노라는 말이죠. 진노가 있는 시대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에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대환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이더군요. 조금 나중에 비평해 보고 싶다. 셋째로 대환난 시대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기도 하죠. 그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서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성도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것은 대환난 기간 전에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 외에도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17장 6절, 18장 20절, 19장 8절 계속해서 성도라고만 나와요. 과연?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제 논리입니다. 자, 재림의 돌연성, 또 재림 환난 시대의 성격, 그리고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점,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근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평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지만은 반드시 어느 때든지 at any moment,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도적같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3절. 그러나 그 문맥이 무엇입니까? 재림 직전에 10가지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비유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맥은 징조, 재림 직전에 징조를 말씀한 후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적을 하는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 예수의 재림이 갑작스럽다. 그런 개념, 그를 돌연성, 갑작스럽다는 suddenly, 갑작스러움, sudden, 그 갑작스러움이라는 말을 suddenness라는 그 개념을 immanent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환난 후에는 올 수 없다. 그러면 그 문맥에 마태복음 24장 자체에 도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맞질 않죠. 그것은 주님이 환난 후에 오시는 재림을 말하면서 도적같이 했는데 그 도적이란 말만 떼어내가지고 추론해서 결론이 환난 이후에는 올 수 없다고 말하면 논리적인 비약이고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 주님이 어느 때든지 온다는 그 개념 자체가 immanency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 도적같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지 어느 때나 온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주님 말씀 자신이 징조를 말씀하다. 둘째로 대환난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로 묘사된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맞지만은 그 말은 악인들을 향한 표현이지 신자들을 향한 표현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대환난 시대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신자가 아닙니까? 성도들이 있고 더욱이 그 환난 중에도 성도들에게 피할 길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황충재앙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랬죠. 입맞지 않은 자들, 입맞은 자들은 택함받은 자들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자들, 성도들, 신자들이죠. 그들은 피할 길이 있다는 말이고 또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대접도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현대가 모두에게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외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환난 시대를 묘사하는 진노라는 말은 악인들을 향한 표현이지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셋째로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는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같은 무리지. 성도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고 신약시대의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교회.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또 교회가 곧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신약교회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대환난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신약교회의 한 지체가 아닐 것이라는 추론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일 것이라는 추론 자체가 잘못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책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너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교회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 책의 내용이 교회와 상관없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넷째로 한 가지 더,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공중의 재림과 지상의 재림 두 단계로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환난전 휴거설, 다른 휴거설도 마찬가지지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세대주의라고 그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성경에 밝히 계시된 주 예수의 재림은 두 단계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의 우리가 모습을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일한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두 단계가 아닙니다. 공중의 은밀한 재림이라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밝히 계시되고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실상 휴거에 대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구절이 휴거 구절인데 휴거가 은밀한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표현하자면 시끄러운 재림의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휴거가 된다고 했거든요. 은밀한 때가 아니죠. 은밀하게 모르게 살짝 주님이 공중에 와서 그때 은밀하게 다 휴거된다. 그 성경에 어디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휴거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시끄러운 재림, 주님의 재림을 시끄러운 재림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오시는 때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중적 혹은 두 단계적 재림설, 지금 말한 공중의 은밀한 재림이라는 이 개념은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에도 없었고 중세시대에도 없었고 19세기 초에 처음 나타난 견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밝혀진 그런 현재의 역사적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주장자는 1812년 스페인어로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실 메시아라는 책을 쓴 칠레 출신 예수의 신부, 제수이트 예수의 신부, 임마누엘 라쿤자, 임마누엘 라쿤자라고 하는 신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실 메시아라는 이 책은 1826년 한 14년 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The Coming Messiah in Glory and Majesty라는 The Coming Messiah, 오실 메시아,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실 메시아라고 번역되어서 그 후에 이것이 번역된 것이 1826년이에요. 이 연도를 기억할 만한데 26년. 그 후에 1830년 4월 스코틀랜드 포트 글라스고에서 마가릿 맥도날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가 마가릿
맥도날드라는 젊은 여자가 예언과 환상을 통해 신비하죠. 이 교리가 이 은밀한 재림의 교리가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예언과 환상을 통해 은밀한 공중 재림과 부분적 휴거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본산지인 영국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플리머스 브레드런이라고 부르는 세대주의자들을 운동의 핵심적 지도자인 존 달비는 에드워드 얼빈과 아까 말한 그 책을 번역한 에드워드 얼빈과 잘 아는 사이였고 마가렛 맥도날드와도 교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존 달비는 1879년에 쓴 그의 편지에서 1879년에 쓴 편지에서 주께서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은밀한 공중 재림의 진리가 1827년에 자신을 자유케 한 진리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까 제가 연대 1826년 연대 뭐라 그랬죠? 그 임마누엘 라쿤자의 스페인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한 에드워드 어빙이 번역한 해가 1826년인데 번역한 그 책을 읽은 거죠. 존 달비가 27년에 그 진리가 자신을 자유케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임마누엘 라쿤자의 책이 에드워드 얼빙에 의해서 번역되고 그것이 존 달비에게 영향을 끼쳐서 세대주의가 사상으로 정착하게 됐다. 그리고 존 달비가 채택한 이 견해가 스코필드, C.I. 스코필드라는 인물이 그의 관주 성경,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오늘날에는 관주 성경이 많지만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없었는데 최초로 아마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관주 성경을 통해 미국에 널리 또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주 성경에 나와 있는 풋노트 각주가 세대주의적인 각주, 7세대를 나누가는 세대주의적인 각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다고 보입니다. 자, 환란 전 휴거설 우리가 좀 비평을 해 보았습니다. 부분적인 휴거설, 자,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다른 것들도 좀 참고가 되는데 부분적 휴거설이라는 것은 환난 전 휴거설의 한 변형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은밀히 재림하실 때 공중의 은밀한 재림을 말하면서 그때 오직 승리적 신앙생활을 한 자들만 휴거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견해입니다. 지상에는 대환난이 있어서 승리적 생활을 하지 못한 자들이 그 환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메시지는 신앙 준비 잘해서 휴거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겠죠.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 휴거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J.S. 사이스라는 분이나 G.H. 랭 등이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이 견해의 주장자들은 그들의 견해의 근거로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휴거될 수 있고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 만날 수 있다. 그 구절을 부분적 휴거의 개념에 결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구절들인데 그러나 부분적 휴거설은 개신교적 연옥설과 같다. 그렇게 논평할 수 있죠. 마치 천주교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연옥 가고 그래서 연옥에서 단련받고 천국 간다. 그런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서 대환난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 휴거된다.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 얻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과 멸망 중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진실이 믿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주님을 진실이 부른다면 다 구원받고 부르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사람 중에 일부분만 휴거되고 일부분은 고난당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휴거는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세 번째 환난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환난 중간 휴거설이란 환난 전 휴거설의 또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 주 예수께서 공중에 은밀히 재림하신 후 7년 대환난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기간 중간 즉 전 3년 반 직후에 전 3년 후 3년 나누어서 전 3년 반 직후에 휴거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유력한 어떤 학자들이 노만 해리슨 또 르네 파쉐 또 글리슨 아처 구약 학자들인데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이 견해의 주장자들은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제시하고 거기에 나오는 두 증인이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그들의 승천이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상징입니다. 상징적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여러 부분들과 같이 그 구절에 대한 해석도 독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징은 해석이 항상 우리가 약간 여지를 둬야 좋을 것입니다. 상징을 독단적으로 이 해석은 이것이다. 교리를 만드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 두 증인은 여섯째 나팔 재앙 후 환난 시대 동안 사역하는 두 인물을 가리킬 것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여하튼 환난 중간 휴거설은 요한계시록의 한 상징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근거하므로 확실한 견해가 되기 어렵다. 교리화되기, 교리적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렵다. 그런 견해를 가질 수는 있어도 조심스럽다. 환난 후 휴거설 마지막으로 환난 후 휴거설은 말씀 그대로 대환난 시대가 지난 후에 주 예수께서 단회적으로 영광스럽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리워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견해.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죠. 성경에 보이는 바가 환난 후 휴거설 또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모두 주의 재림을 다 믿을 때는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다 생각했고 그때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통적 종말론은 어느 파의 것이든지 주의 재림의 단일성, 즉 은밀한 공중 재림과 드러난 지상 강림의 두 단계가 아니고 단일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죠. 단일성과 그의 재림 때 믿는 성도들의 하늘로 올리움, 휴거를 믿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종말론과 휴거론, 특히 환난 전, 환난 중간 혹은 부분 휴거론 등의 등장으로 휴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나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성경적 개혁신학에서 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까 환난 전 휴거설자들은 휴거는 blessed hope라고 그랬죠. 복된 소망이다. 왜냐하면 환난 받지 않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환난 받지 않고 올라가도록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 그러나 그렇진 않다. 휴거는 특별한 의미를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거나 변화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일 뿐이다. 우리가 귀한 분 집에 오면 문에 나가서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영접하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것이 휴거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 모으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야겠죠.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 휴거 9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몸에 오늘 두 가지,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악인들은 수치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주께서 대환난 후에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주를 맞기 위해 하늘에 올려올 것이다. 대환난 후에 주를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하늘에 올려올 것이다. 그것이 휴거라는 개념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우리가 교훈, 교리라고 할지 우리 개념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강의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 주제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실 것이고 또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영원한 수치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주신 이 부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부활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그때 주의 영광의 재림 때에 어떻게 휴거될 것인가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여러 견해들을 갖고 있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바른 생각을 아무쪼록 가져서 우리 목사들이 또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건전한 교리 사상을 가지고 주님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